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됩니까? 어떤 한국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2,000명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계속 초청해서 매주 드리다 보니까 매주 예배가 그만큼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딱 연예인들 오지 않으니까 싹 빠져나가서 이제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홀해지면 결코 부흥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덤이거든요. 보너스거든요. 이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지, 이것을 빼버리고 보너스나 덤이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라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제가 지난달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가겠다라는 그 목적, 그것만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교제가 있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거든요. 반복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왔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겠다라는 그 목적 속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갈급해하고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보면서 번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그 창자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의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제사를 드리는 것,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제입니다. 두 번째, 곡식을 빻아서 체에 걸러서 깨끗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서 번철에 부침개처럼 부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것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고, 때로는 불에 구워서 드리는 이 종류의 소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은 반드시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셨던 그 생애가 바로 소제의 제물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소제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와 같이 깨끗하고 순백한 삶이었고 순전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것을 어디에 뿌리든지, 동쪽에 뿌리든지 북쪽에 뿌리든지, 그것을 양지에 뿌리든지 응지에 뿌리든지, 그것을 길에 뿌리든지 어디에 뿌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곡식은 그곳에 순응해서 또한 썩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곡식입니다. 농부가 떨어뜨린 그 자리에서 썩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대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곡식의 특성입니다. 이 소제 제물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과 같은 그 비천한 곳에 나셨지만 그곳에서도 순종하셨단 말이죠.
내가 왜 이곳에 났느냐,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 누웠느냐 불평 없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에 떨어뜨려졌을 때도 거기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수많은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의 그 집안에 태어나셔서 그곳에서도의 생활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제물입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재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지낸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의 그 삶을 감당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과 조롱소리가 있었지만,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픔도 있었지만, 그 고통도 있었지만, 거기에 주님께서는 원망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뜻은 꺾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재가 피가 없기 때문에 참 구석이 없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겉으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땅에 심겨지고 썩고 자람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곡식 나름대로 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무거운 땅을 흙을 뒤집고 올라오는 피 흘림이 그 속에 어쩌면 곡식 속에서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뒤집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름 무더위를 지나야 되고 때로는 겨울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부서지고 가장 아름답고 순전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남김없이 부서진 그 모습,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소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득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남은 교회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셨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썩어지고 열매 맺는 그 삶,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소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자리에서 썩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부서져야 됩니다. 거칠 것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을 드리면서 곡식의 고운 가루를 드릴 때 체에 쳐서 드렸다고 합니다. 거친 것,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잖아요. 체에 치면 밀가루라도 거친 것들이 남습니다. 아주 거칠 것이 없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내가 돋보이려고 합니다. 주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어떤 글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안이수 선생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그녀에게 마시게 했고요. 또한 그녀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면서
군인들의 그 워커발로 가슴을 치고 얼굴을 치는 그러한 고통도 주어졌고요. 온갖 형포와 옷찢김과 수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핍박을 주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 안희수 여사가 불렀던 찬송시가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며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절했습니다. 일본 신사에게 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더 고백할 사랑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께 내 신앙의 정조를 드렸습니다. 정조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내 신앙의 정조를 바쳤습니다. 일본 신사 앞에 바칠 정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 주님 한 번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의 전부를 깨끗한 고운 가루로 거칠 것이 없는 전혀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순백한 또한 순전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 여인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혈기가 있고요,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교만함이 있고 조급함과 인색함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재는요 그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밀가루를 만져보셨잖아요. 체에 쳐서 만진 그 밀가루 어떻던가요? 거칠 것들이 있던가요? 거기에는 소리만 나죠. 뽀드득 뽀드득 소리만 나잖아요. 아무것도 뭉친 것이 없는 그것,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모습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돋보려고 교만해지는 그 모습,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마음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다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소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순전한 소재를 들이셨습니다. 아무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깨끗하게 들으셨습니다. 순전하게 들으셨습니다. 일생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도 단 한 번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저 땅의 더러운 곳에다가 떨어져 버려도 거기서 썩어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주방에서 그렇게 물과 싸워야 되고 땀 흘리는데 저 주차장에서 싸워야 되고 왜 청소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떨어뜨려 주셨으면 그곳에서 섬기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맡겨주시면, 이 사명 주셨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그런 모습이 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질투하는 그 교만들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것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거칠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재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곁들여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본래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송이꿀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이꿀은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재를 드릴 때는 왜 꿀과 누룩은 넣지 말고 섞지 말고 기름과 소금과 유향은 섞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누룩은 별로 좋게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허풍을 친다는 겁니다. 거칠에만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바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며 헌금 이름을 다 11조 누구 하셨습니다, 누구 하셨습니다, 감사한 금 누구 하셨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그 이름을 딱 빼버리니까, 하지 않고 그냥 같이 기도해버리니까 헌금이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번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요, 교회에서 성미를 드리는데 한 해는 성미표를 빼버렸습니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명단을,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거든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성미만 받아서 그냥 했는데 성미 숫자가 양이 줄어갔고 주일날 중식 자체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성미표를 붙였더니 성미가 남아 돌아요. 중식하고도 남아 돌아요. 이게 무엇인가요? 허풍입니다. 남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남이 알아주면 많이 하고, 남이 알아줘야만 하는 거. 여러분, 헌금 누구에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성미도 누구에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 누구에게 하는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이 알아주면 더 열심히 하고, 남이 몰라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허풍 아니겠어요? 그것이 누룩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사람이 알아주면요 안 좋아요. 사람이 몰라줘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네 그래 열심히 한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네 열심히 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지 않았느냐? 알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뭐 더 해주냐?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이 몰라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래, 네가 열심히 한 거, 수고하고 땀 흘린 건 내가 안다. 그래, 사람들이 몰라줬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더 갚아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허풍을 다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사역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몰라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5장에 보니까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은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고 해서 마음껏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이 꿀은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이 꿀을 다시 표현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놀기 좋고 아무리 문화가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쾌락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IT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요, 이 IT 강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패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정서가 다 마비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 학교 가면 제재를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있는 사실. 우리 어른들도 보시잖아요. 로비에서 늘 핸드폰으로 애들 게임하는 그 모습. 어른들을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그냥 눈에 가 있습니다. 길을 가도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빠져 있었어요. 핸드폰의 문화가 좋긴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버리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이 더 좋아서 떠나갔던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의 꿀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의 꿀이 말씀보다 더 좋아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세상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다 예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세상이 좋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그러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넣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늘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진리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치면 음식이 부드러워집니다. 기계에도 기름을 치면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헌신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봉사는 모든 것들을 견디기에 힘든 겁니다.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요.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그 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흥얼거림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쉬운 일도 은혜 받지 못해서 하면 늘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줄 모르고 부으려고 가지고 왔던 그 헌신과 사랑입니다. 또한 나사로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그 향유, 이것도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헌신과 사랑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향유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정신 속에서 어떤 것이 합쳐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다른 거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욕심이 섞이고 인간적인 그 찌꺼기가 섞이고 또한 다른 수많은 것들이 섞이면 예배의 정신에 혼합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시면서 한 가지의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헌신과 순전한 삶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 혼합되지 않고 이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세상의 수많은 일들 지금 생각한다고 해결이 되어지나요? 수많은 놔두고 온 그 일들 지금 생각한다라고 해서 마음을 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이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더란 말이죠. 다른 곳에. 목사님들 예를 드시는 거 뭐예요? 가스불 켜고 왔는지 안 켜고 왔는지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급한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이 자리에 왔으면 그거 다 미루고 그냥 예배만 좀 드리시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이나 곡식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서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아론의 제사장들과 그 자식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목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목도 없습니다. 다 바칩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바치고 제사장의 몫으로 두고 또한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도 두고 또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다른 레위 지파나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곡식으로 가져온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줍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거든 그 철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둘째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첫째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올려져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새벽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11조가 바로 하나님이 첫째가 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에 밀려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첫째, 우리의 가장 사랑을 받을 분. 우리의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세상의 수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제사가
우리 속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재의 제물,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교만한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재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바라봅니다. 어느 곳에 떨어지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으셨고 또한 그곳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속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이 소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